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9장 찬송가 8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같이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의과 소망을 내어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또 힘차게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인도해 주는 축복이 커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보람을 느끼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긍지를 느끼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인 새 계명 옛 계명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 옛 계명이 바로 새 계명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다시 옛 계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말이 약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계명은 새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옛 계명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것인데, 그런데 옛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새 계명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을 옛 계명이고 또 동시에 새 계명인 이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 이제 계명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옛 계명이다라는 얘기는 옛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렇게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할 때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의 계명으로 주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그냥 압축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제사법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된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은데 그 레위기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까지 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신약 성경에 와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에 와서 없었던 구약 성경에 없던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질적으로 다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냥 문자적이고 또 이렇게 규율적이고 또 명령적인 어떤 그런 계명의 어떤 그런 어떤 근거 속에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실천적인 부분이거든요. 실천적인 부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이고 규율적인 그냥 사랑하라라는 것이 옛 계명이라고 한다면 새 계명에서는 이미 실천한 사랑,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기도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모범이 없이 앞에 시범 보이는 것이 없이 그냥 글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렇게 조교처럼 또 군대 가면 조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이 그 행하는 내용을 몸소 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 앞에 눈앞에 그걸 다 펼쳐서 보여주면 따라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이미 실천되어지고 또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본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새 계명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너희가 내 제자다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라라는 것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분명한 표본, 모범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같이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활하셨던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열매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대신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은 문자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이미 실천되어졌고 이미가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새 계명의 사랑하는 실천하는 일에 더 내 자신을 더 이렇게 철저하게 따라가는, 받은 사랑이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려주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빛 가운데 산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이고 그 얘기를 1장에서 했었어요.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죠, 예수님 따라서 나도 사랑해야지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면 예수 믿는 사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다 포함하겠지만
우선적인 어떤 이 순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멀리 있는 사람,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 한 번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물론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지만, 지금은 뭐 매스컴의 발달이 됐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통신 수단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할 때, 여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여러분, 성경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이 듣는 명령적인 말씀을 들을 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듣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귀에 못이 박혔겠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에 못이 박혔겠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겠다. 그런데요, 귀에 못이 박히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슬렁슬렁 넘어갑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면 슬렁슬렁,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설교자,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이 설교자가 갖게 되는 가장 위험한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설교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열심히 그렇게 외쳤으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해요. 생활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위험한 겁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책망을 받고, 아니 어쩌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증거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한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나는 내 자신을 더욱더 쳐서 엄청나게 내 자신을 연단시켜 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애쓴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사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주신 계명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천되지 않는다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그래서 깜빡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양 내가 착각할 때가 있구나.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유창하게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삶에서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다 알아, 다 아는 얘기만 하네, 아마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계명이지만 새 계명인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옛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을 새 계명으로 또 말씀하셨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더 사랑해 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 한마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눈 한 번, 시선 한 번 보내주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행동 한 번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가족들, 같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아닙니까? 또 옆에 있는 우리의 신도에 같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아닙니까?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예수 믿는 공동체고, 또 옆에서 우리가 늘 많이 마주치든지 어쩌다 한번 얼굴만 보는 어떤 그런 세상이든지 우리 송파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 일원들,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뭔가를 한번 모든 사람에게 다 해줄 수 있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사랑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때, 뭔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느껴질 때 그렇게 한번 관심과 또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제자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잘 따르는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실 사람 맞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의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 새벽 주회전을 찾게 하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틀고 새벽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사랑하라라는 말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말씀. 그러나 우리는 옛날 사람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받았고 또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받은 사랑, 이미 아는 사랑, 이제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 사랑의 순종자, 또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나 마음의 동기와 동력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 한마디 또 손길 하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너는 내 제자 맞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지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하나님 또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 하나님 이 땅에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모으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삶의 아버지 의욕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이 새벽에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옵시고
이런저런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뛰며 달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맡기신 세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생활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지금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트이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소득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주님께 아버지 11조와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을 꾸면서 또 하나님 이런저런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돕는 손길들도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도 더해 주시어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먼 길을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가까운 곳에 이동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안전에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아버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평안한 여정, 평안한 이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시고 들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열매들이 삶 속에도 더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